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연애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경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가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단순히 남녀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가서는 지혜 문학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겠지요. 아가서는 앞선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지혜의 길을 걷도록 안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중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도서는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누리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기록된 아가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진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가라는 말은 그 자체가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중요한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의미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이로써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부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게 또 가치 있게 여길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첫 부분인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왕은 솔로몬 왕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주간 거행됐고 신랑과 신부는 그 7일 동안 왕과 왕비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잔치의 상석에 앉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당연하게도 노래와 춤이 빠질 수 없었으며 간혹 하객들은 신부에게 춤을 요청하기도 했고, 하객들은 또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로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르면 4절에서 왕은 솔로몬처럼 진짜 왕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결혼의 주인공인 신랑을 또 다른 주인공인 신부가 그렇게 부른 것일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여인은 처녀들이 그를 사랑할 만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황홀함을 표현합니다.
마시면 몽롱하게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여인이 자신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딸들,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흠모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는 바람에 뙤약볕 밑에서 포도원을 돌보다 보니 자신의 피부가 검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피부가 검어졌으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품이 있고 함부로 대할 만하지 않다고 강변하지요. 오빠들은 자신에게 포도원을 맡기면 그 남자에게서 여동생을 떼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 여인은 남자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알아내서 여자 목자로 변장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몰고 가서라도 그 남자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남자가 자신을 찾아온 여인을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멀리서 염소 새끼를 몰고 오는 여인을 맞이하며 내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녀는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도 같아서 남자와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끌어들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인은 마침내 사모하는 남자에게 다가가 둘이 함께 앉아 있는데 자신에게서 나도 기름의 향기가 납니다. 이 나도 향은 매혹적이면서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는 향이었습니다. 어느새 남자는 이 여인의 품에 잠들고 그는 여인에게 모략 향 주머니 같은 느낌을 주지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남자는 자기 연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단연 돋보인다고 추켜 세우고 여자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단연 돋보인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여인은 남자의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달콤함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4절에서는 남자가 여인을 잔칫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자는 여인 위에 꽂힌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인의 마음에 남자가 가득 차서 자신은 이미 그 남자의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정복한 땅에 깃발을 꽂아 그곳이 내 영토임을 표시한 것처럼 남자는 여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자로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잠깐 떨어져 있는 때인 듯 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를 남자의 왼팔에 누이고 남자가 오른팔로 그녀를 끌어안는 것을 상상하지요. 그러면서도 7절에서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병들어가지고 몸져 누울 지경인데 나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는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와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결혼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이 온전히 무르익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1장 1절부터 2장 7절에서는 여인이 한 남자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한편 그 남자가 모든 여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반해서 자신은 포도원을 살피느라 피부를 관리하지 못해서 까무잡잡하니
그 남자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돋보인다고 하지요. 그 또한 이 여인의 눈에는 숲을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같이 오직 그만 보일 따름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 어찌하니 달콤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백향목으로 들보를 삼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얹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더 이상 자극하지도 깨우지도 말아달라고 얘기하지요.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즉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이런저런 난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이니 먼저 우리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정도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필로 허락해 주신 배우자들을 주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배우자를 보면서 새롭게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외아들 예수님마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명백하게 구애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그분의 눈빛을 상상할 때 우리가 감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숲을 속의 사과나무처럼 단연 돋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보십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달콤하게 즐겨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애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눈길이 이 여인의 눈길처럼 간절하고 두렵고도 떨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병이 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지요. 이 여인의 사랑과도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 교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는 또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가족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감사하도록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을 만나 영광 돌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여인이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가족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무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하게 하시고,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정권이 무리한 수를 두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감당해내는 든든한 대통령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함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고요.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성도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